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와 무생명체로 이렇게 나눕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그 생명체를 나누는 거죠. 살았냐, 죽었냐, 이걸로 생물학에서는 갈라놓습니다. 불교는 식물은 이것은 먹어도 돼. 그거는 살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나물도 먹고 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살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먹고 살생했다고 안 해. 그냥 먹어. 그런데 동물은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죽이면 안 돼. 살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는 식물하고 동물을 이렇게 나눠놨어.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 어쨌든 사람도 동물에 들어가. 그래서 불교는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와 무생명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로 나누고 불교는 식물과 동물을 나눠.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된다. 이건 살생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불교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동물, 식물 다 살아있다. 그렇지만 동물하고 식물이 다 살아있지만 사람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같지 않아요? 동물하고 식물은 다 살아있지만 기관이 움직여서 살아있지만 사람하고 같지 않은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있어도 우리 사람 상고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고 그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자식 낳고 그들도 새끼를 낳고 살지요. 먹고 하루에 몇 끼 먹고 그리고 관계 맺고 번식하고 동물도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그것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일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하고 우리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 관계도 하나님이랑 맺지 않고 교제도 안 나누고 영적인 것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똑같이 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이 새끼 낳고 자식 낳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그렇게 관계 맺고 그러고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그것은 일반 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일반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랑 관계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산다? 그거 없이 오늘도 밥 두 끼 먹었다. 오늘도 자식 키우면서 살았다. 오늘도 공부하면서 살았다. 그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도 다 습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건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이 두 가지가 흘러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딱 끊어진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 살아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죽어있는 그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로 흘러오는 한 가지의 큰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의 흐름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큰 흐름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방주를 지어라. 예,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너한테만 말했냐? 이러면서 말을 안 되는. 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져.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관계가 딱 끊어져 가지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기고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살아있어. 밥 먹어. 잠 자. 그리고 성장해. 학교 다녀. 그렇지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살아있으면서 산 사람들.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살아있으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던 하나님하고 잘 교제를 맺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방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 아하방은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야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야다 여호람 여호와 하나님 아하시야 이렇게 야외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하고 관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질 정도로 그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시돈의 공주 옛 바알의 공주 이세벨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죠. 바알을 섬기니까 얼마나 섬기면 바알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름도 옛 바알의 딸 공주하고 이세벨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아합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시대는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왕 때의 그 영토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윗 왕 못지않게 영토가 컸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그 튼튼했는지 정말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당대에서 다 끝나버렸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런데 오므리는 얼마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놓았는지 수도도 사마리아로 이전을 하면서 든든하게 만들어놨는지 이 아들에게 아합에게 왕권을 물려줄 정도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몇 줄 안 기록하잖아요. 아무리 그가 잘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가 아들 아합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다스렸던 그때의 그 시대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했고요. 군사력으로도 튼튼했고요.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 사상이 온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고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겨진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속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하방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정말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정말 노아만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영화 신들러 리스트 완전 흑백 영화잖아요. 그 흑백 영화의 그 영화 속에 정말 중간 정도 되면 빨간 옷 입은 여자 소녀 하나가 나와요. 정말 그 소녀 하나가 그냥 폐허가 된 곳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시대 속에 노아 한 사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방주를 짓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아방의 시대에 모두가 살아있으나 속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있는 그런 시대 속에 마치 노아처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이스르엘은 어디냐면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십시오. 곧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갈멜산에서 저쪽 내려다보면 평야가 있어요. 거기가 이스르엘이에요. 그 이스르엘에는 이 왕궁이, 별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통령들이 청남대라고 저쪽에 따로 있었던 것처럼 별궁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하방이 어디서 뭘 봤는지 들었는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그가 애굽의 궁궐의 정원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하방이 왕궁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에 포도밭이 있어서 그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방이 그 나봇이라는 이 포도밭을 하고 있는 그 나봇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행차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나봇, 내가 당신의 이 포도밭을 사고 싶소. 당신의 포도밭을 나에게 파시오. 당신이 그 포도밭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더 크고 좋은 그런 포도밭을 당신에게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포도 농사를 짓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합의 이 왕궁을 확장하는 이 계획에 따라서 이 나봇의 포도밭은 갑자기 그냥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의 그 기회가 나봇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의 화가 니콜라이 쉴드르라는 사람의 이 그림인데요. 지하 햇볕이 들어오는 한 곳에서만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그 지하입니다. 지하. 이 소녀의 어머니가 없는지 할머니 한 분이 저쪽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러 나갈 수는 없고 그 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술을 놓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소녀가 있습니다. 정말 지하의 그 단칸방에, 어두컴컴한 방에 할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소녀에게 한 노파가 와가지고 금부치를 내밉니다. 그리고 뒤를 가리킵니다. 저 컴컴한 뒤에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유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정말 돈이 필요해. 그 수 놓는 거로는 그 할머니의 약값도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큰 돈을 보이면서 뒤를 가리킵니다. 유혹이라는 그림이야. 의자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저 밑에 있는 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마치 그냥 우화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그 유혹 앞에 저 뒤에 저 남자에게 당신이 하룻밤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이것들은 다 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그림이 그 명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유혹 앞에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그림에서 소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명화라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이 그림을 찬사를 하지요. 나봇에게도 아합이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포도밭 당신이 원하면 새로운 곳에다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돈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시오.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제안이 나봇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나봇은 그렇지만 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 제안 앞에 거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요. 왜 나봇은 믿음 지키며 살았더니 드디어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땅이 금싸라기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맞게 해주셨는가? 나봇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말하던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포도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거기서 말하는 그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어느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inheritance, 가장 유산, 오늘 성경에 유산이라고 나와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이 유산이 아니라 기업이요. 나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이것은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야, 생명이. 그래서 이것은 뺏으면 안 돼. 생명은 뺏으면 안 돼. 내 스스로 생명을 거둬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남의 생명을 뺏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제 그만 살자, 내 생명을 내 스스로 거둬도 안 돼. 하나님이 걷어 가실 때까지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기업이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태 열매니라.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식이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식,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 살기 힘들다고 자식들하고 같이 그렇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 기업, 나할, 유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권리. 많이 배웠으니까 그 사람은 권리가 있어. 돈이 많으니까 권리가 있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높으니까 그 사람은 권리가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권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가 못 배웠든 그가 천하든 가진 것이 없든 사람이라면 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권리. 이건 빼앗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물질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팔아버려서도 안 돼. 권리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기업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왜 땅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느냐?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화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이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이 살기가 더 좋았어요. 이집트 문명 가나안보다 훨씬 좋았다고. 그렇지만 왜 그 땅을 가려고 해요? 애굽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 유산, 기업, 나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집안별로 그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바벨론에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은요 어떻게 됐냐요? 그 왕비가 유대인이요, 에스더 왕비가. 그리고 다니엘 최고의 재상이야.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들을 셋을 뒀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야. 왕, 그 바로 밑에가 다니엘이에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고위 공문이 된 거지. 그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존재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 땅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바벨론이라도, 살기 좋은 곳이라도, 이곳에서 터잡고 살았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지금 저렇게 폐허가 돼 있고 잿더미가 돼 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늘 앉아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꿈을 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가서 전쟁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방에 온통 그 아랍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그 귀퉁이에 조그만, 정말 우리나라 대구 광역시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사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공부를 중단하고 다 이스라엘로 몰리는 이유고, 남자고 여자 모이는 게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유산, 나할, 기업,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든 것이지만, 주변에 유혹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켜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분들의 유산, 기업, 나할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일확천금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나할, 그 기업, 유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나봇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떵떵거리고 살,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해뜰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할 그런 기회가 그에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포도밭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야 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아합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리고 돈으로 원하면 내가 돈으로 줄게. 이렇게 포도원 하는데 나봇은 그 포도원을 뭐라고 부르냐?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포도밭이라고 안 불러. 포도원이라고 안 불러. 아합은 그렇게 부르는데 아합은 포도밭이야. 그냥 그건 다른 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그 땅은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 환산할 수도 있어.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포도밭, 포도원 이렇게 부르는데 나봇은 뭐라고 불러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것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령 돈이 없어갖고 팔게 됐을지라도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것을 변제해가지고 다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다시 사주라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서도 돈이 없어갖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으면 그 땅을 사간 사람은 50년 되면 반드시 희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나님이 원래 주인에게 줬던 그에게 돌려주라. 그게 이 하나님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합은 다른 땅이면 어떻겠냐?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얼마든지 환산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봇은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실 때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 아합하고 이 나봇하고는 천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천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겼어.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교제가 다 끊어져 있으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어. 왕궁도 짓고 싶고 더 넓히고 싶고 그 앞에 채소밭을 하고 싶다는데 그 채소밭이 아니라 푸른 정원이야. 원래 원뜻은 애굽의 그 푸른 정원, 왕궁 앞에 정원을 보았는지 그렇게 꾸며놓고도 싶고 더 확장도 하고 발코니도 트고 한번 제법 살아간다고, 잘 산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겨 있고 교제도 나누지 않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아합에 비하면 초라해. 그렇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축복이다, 은혜다, 내 조상에게 주신 유산이다, 단지 조상이 물려준 땅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산이고 은혜고 선물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살아있으면서도 영이 살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앓아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세벨이 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합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세벨이 들을 때는 우스운 거야. 자기네 나라에서는 왕 마음대로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왜 이러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걱정 마시고 드세요. 내가 그 포도밭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아합도 처음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호야다, 여호람, 아하시야,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을 만나면서 그 곁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사람 만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었던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귀족들을 딱 모아요. 그리고 이 나봇을 부릅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죽어야 됩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가짜 증인을 세워요.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정말 창세기서부터 그냥 흘러오는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있어. 똑같이 밥 먹고 자녀 낳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일터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한 줄기가 흘러가고,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한 줄기의 강물이 흘러가고, 또 한 줄기는 노아처럼, 그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 아합의 시대의 나봇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또 한 줄기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비에 물려서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것처럼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정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 사람하고 나도 같이 있으면서 나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불교는 동물과 식물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와 무생명체로, 살아있냐 죽었냐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동물과 식물과 우리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다르다. 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나봇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나봇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암흑의 시대에 나봇이 그렇게 견고히 서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흑암의 시대에,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에 나봇과 같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